예, 지난주에 니골라당 봤죠? 영지주의. 니골라당 영지주의 사도행전 20장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부터.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9절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좁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여기 보니까 바울의 가장 큰 염려는 무엇입니까? 교회 자체 내부터 거짓 사도가 나오는 거, 교회 자체 내에 거짓 사도가 나오는 것을 가장 큰 위험으로 생각했습니다. 위험함으로. 그 요한계시록 2장 2절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죠? 자칭 사도라 하는 니골라당, 자칭 사도라 하는 니골라당이 나타난 것입니다. 네. 이제 여기서 이 자칭 사도라 하는 니골라당을 이 에베소 교회에서 거절하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서 그 니골라당들이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로 가요. 버가모에 대한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2장 12절 17절에 보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수용한 것이 였죠. 그러니까 그 지난 시간에 봤지만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을 수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였다? 책망을 받아 마땅할 것이죠. 책망을 받아 마땅할 것. 그래서 버가모 교회의 책망은 니골라당을 수용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 니골라당이 우리는 뭐 좀 가르친 게 틀려도 어떠냐,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니까 과도한 방탕함이었다. 그렇죠? 과도한 방탕함. 과도한 방탕함이었다. 배교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요한일서 7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요한일서 7절. 요한일서 7절. 요한일서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로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게 뭐냐면 7절에 미혹하는 자가 많아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부인하심. 육체로 부인한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육체로 부인한다는 게 영지주의라고요. 영지주의. 영지주의. 제가 이야기 안 드렸나요? 예? 다 했는데 모른 척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딱 보면은 눈빛을 보면 다 알아요. 다 했는데 모른 척 한다.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의 주특징은 무엇은 악하고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뜻이죠.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악한데 악한 게 부활할 수가 있나? 우리는 뭐라 그러죠? 우리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한데 이 영혼의 감옥을 육체라고 보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영지주의는 그래서 이 육을 가급적이면 죽여야 뭐가 산다? 영이 산다는 게 영지주의의 주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요한 2서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말하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영지주의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영지주의를 받아들였다. 근데 이 사람들하고는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인사도 하지 말고 같이 밥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는. 영지주의하고는. 그렇죠? 그들하고 인사를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벌써 그들과 함께 동참한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원수라도 좀 친하게 지내고 대범하게 그를 품어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좀 더 좀 뭐라 그럴까요? 좋은 사람처럼 여기잖아요. 좋은 사람처럼. 그 정치하는 데 있어서 정치는 자기 소신과 소견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기 힘들어요. 정치는. 그렇잖아요. 정치는 때로는 살짝 거짓말도 좀 해야죠. 정치가가 내가 대통령 선거 나가는데 세금 증세 안 하고 복지를 늘리겠습니다. 이건 사실 거짓말이거든요. 세금을 증세 안 하고 복지를 늘린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빚을 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빚을. 그렇죠. 빚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빚은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또다시. 그럴 때 이런 거짓말을 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죠.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세금 많이 걷고 복지는 대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은 누가 그걸 대통령 찍어주겠냐고요. 정치는요, 거짓말을 좀 해도 돼요. 왜? 현실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 세상 사람 거짓말하고 살잖아요. 그 거짓말하는 사는데 거기서 어떻게 양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정치는 이합 집산도 될 수가 있고 때에 따라 자기의 그 어떤 이득을 위해서 옛날의 적과 옛날의 동지를 떠나서 옛날의 적과도 연대할 수 있고 이게 정치예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은 적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정치의 힘이죠. 그럼 적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면 옛날에 그렇게 멱살 잡고 싸웠던 사람이 그 다음 날은 또 어깨동무하고 가야 되는 게 정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가야 되는 것이죠. 옳은 대로. 그런데 요 이야기가 확대 재생돼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원수나 적도 품을 수 있어야 대인배가 된다는 거예요. 대인배가. 그건 정치나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정치할 때나.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인. 신앙이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죠. 신앙의 정조를. 정치하는 사람들은 대인배가 되라 이 말입니다. 대인배가. 그 사람들은 좀 적군도 내 편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을 그 정치하는 데 있어서 그 정치의 대가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치는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정치는 정치 구단이 해야 된다. 정치 구단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 구단. 사람들은 정치 구단을 좋아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사람을 좋아해요. 뭔 소리입니까? 새로운 사람은 안 돼요. 새로운 사람은 뭐예요? 새로운 사람은 자기 속이 너무 강해요. 정치 구단은 능글능글하게 빠져가지고 정치. 그렇게 해야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자기 소신대로 옳은 대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부러져 죽어요. 결국은. 조조는 정치가예요. 조조. 머리를 쓰는 자. 좋게 말해서 머리를 쓰는 자지 나쁘게 말하면 묘사꾼이에요. 묘사꾼. 모사자. 그런 사람이 정치하는 거지 관우나 유비나 이렇게 막 칼 잃은 사람은 정치 못해요. 자기 소견이 옳은 사람은. 정치한 사람은 자기 소견도 있다가도 없다가도 저 사람이 뭔가 긴가 아닌가 딱 부러지지 않아야 정치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잣대로 모든 삶을 딱 바라보면은 그 사회가 바로 망조예요. 그건 정치가들이 하는 거예요. 정치가들이. 정치가들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도 내려와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도 나랑 좀 의견이 틀린 사람도 받아들이자.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도 좀 인정해주자.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신앙의 양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치할 때는 유능한 정치가를 뽑아요. 소신 있는 자 정치가 뽑지 말고. 소신 있는 정치가 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소신 있게 망해버려요. 왜? 소신 있으면 항상 누가 있는 거예요? 적이 있거든요. 소신이 있는 자는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싸우는 자니까. 영적 전투자나죠, 우리는. 전투자는 대상이 있는 거고 전투자에게는 적군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소신을 가지고 믿음의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핍박을 받을 것이며 그렇죠. 그런데 정치가들이나 사회 어떤 기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기업하는 사람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의 소견을 굽히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적을 품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큰 오해라는 것이죠. 크게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 그렇게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원수를 여러분들이 변화되기 기도만 하는 것이고 그를 물리적으로 해악을 가하지 않는 것이지 그 원수가 나랑 전혀 다른 신앙의 교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원수를 우리 사랑하자 품어주자 그렇게 하면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는 그냥 혼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이 사회는 여러 가지 다양성이 사회는 존중하죠. 다양한 음성을 존중하죠. 근데 교회에서 어떻게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냐고요. 교회는 딱 성경에 입각한 거기에 딱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죠. 다양성을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다양성을 가질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 봉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봉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재물로 봉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모양의 다양사가 있지만 가르치는 교훈에 있어서는 다양성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하나로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로.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많아 세상에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리라. 온전한 상을 얻으리라. 지내쳐 그리스도는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시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 교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리라고 그랬죠. 교리. 누구든지 이 교리를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라. 여러분 교리가 뭡니까? 교리는 성경 전반을 갖다가 딱 체계를 딱 갖춘 게 교리죠. 체계를 갖추는 게. 그렇죠? 그럼 교리를 공부하는 사람은 제가 어제도 성찬식 사경회 때도 말했지만 교리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걸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의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의미가 뭐냐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이게 의미냐 이 말이에요. 이게. 교리를 안 배우면 이걸 도저히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나에게 어떻게 전가되어 오느냐 설명해봐라. 김선희 씨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죠 지금 막.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2000년 전에 보혈의 피가 나한테 어떻게 전가되어 오냐 이 말이에요. 응?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느냐 한번 이야기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게 교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교리를 배우지 아니하니까 어느 누구도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신앙생활 이번에 그 성찬사경회 끝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5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이번에 배운 거 처음 배웠습니다. 5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처음 배웠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국교회가 얼마나 망조인지 알겠죠? 한국교회에서는 교리를 안 가르쳐요. 교리를 안 가르치니까 또 뭣도 모릅니까?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설명해봐라. 삼위일체가 무슨 뜻이냐? 삼위일체가 무슨 뜻이길래 초대교회 그렇게 삼위일체 때문에 사람이 죽이고 싸웠느냐 이 말이에요. 삼위일체가 뭔데? 삼위일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성령은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끝. 이거 한마디면 끝나버리는 것 때문에 뭘 그렇게 싸우냐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삼위일체 문제는. 그냥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심이 믿습니까? 아멘. 그게 무슨 교리입니까? 그게 단답형이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 책이 이만큼 두꺼웠고요. 아무리 못해도요. 그것들을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삼위일체에 대한 의미, 삼위일체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으로 이끌어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무슨 연합이라고 그러죠? 직불론적 연합이라네요. 하여튼 그런 연합을 통해서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형성해주고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교리야, 교리. 예전에 알겠죠? 그럼 제가 어저께 무슨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요. 또 봐보십시다. 이 교리를 모르면 절대 몰라요, 이걸.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을 두고 이 교리를 차근차근 배워서 여러분 머릿속에 가득가득 담아놔야 된단 말이에요. 가득가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거 절대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이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로마서 10장의 말씀인데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입으로 표현할 뿐인 것이에요. 즉 그 로마서 10장 말씀은 내 마음의 상태를 두고 있는 거지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너 예수 믿냐? 네, 예수 우리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믿습니다. 이게 뭔 믿음이에요, 이게? 정말 마음에 가득 차가지고 죽음 앞에서도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그걸로 얘기하지 말라고요. 그걸로 내 입으로 주님을 시인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지금 21세기는 그게 안 통합니다. 그럼 자,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설명 못합니다. 왜? 구원에는 뒤에가 뭐가 붙었으니까. 시작. 구원론이라는 게 붙었으니까. 론. 이 론이 뭡니까? 교리란 뜻이에요. 교리를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무것도 몰라요. 너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니? 나를 돌아가신 분.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하나님의 아들. 정말 단답형. 그래서 제가 늘상 말하지만 50년 다닌 사람이나 5년 다닌 사람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아는 지식은. 늘어나지를 않아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17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몰라 하나님을. 하나님도 모르고요.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고. 왜 성령 모를까요? 성령 뭐니까? 론이니까. 하나님 실론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이니까. 전부 다 교리잖아요. 교리를 공부 안 하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 세 분을 모르면 뭘 모르는 겁니까? 삼위일체를 모르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모르면 뭘 몰라요? 구원을 몰라요. 다 몰라요. 다 몰라. 이거 전부 다 교리에 속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바른 교리, 바른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오는 사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 이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전부 다 자기들이 목사요, 사제요, 뭐 사도처럼 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도 안 가르치는 거면 이걸. 그럼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구원을 모르면은 내 머리에 구원에 대한 하나도 없는데 그럼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냐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번개를 내리듯이 머리에 갑자기 꽝 랜덤 형식으로 에이 받아라 그리고 그냥 무작위적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왜? 할 말이 없으니까. 너 구원 받았니? 뭐 언젠가 받았었겠죠. 뭘 따지고 그러세요. 구원 받았으니까 교회 지금 10년째 나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럼 너 구원에 설명해봐.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정말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 사도가 지금 이런 거 가지지 않고 그냥 성경책만 들고 좋은 말씀 가르친 사람한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이런 것들을 선명하게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명하게.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랑 평생 이런 거 공부하자 이거예요. 구원이 뭔지, 응? 하나님 누구신지,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거요. 제가 집에서 계산해봤어요. 계산해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교리를 다 설명하려면 한 20년 걸리더라고요. 20년 다 한 다음에 다시 리바이벌 한번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좀 뭐 기억에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나 여러분 둘 중에 한 명은 이미 가 있었어요. 천국에 가 있단 말이죠. 예? 그래 이 교리는 뭡니까? 이것들을 성경을 볼 때 너희들 마음대로 사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란 말입니다.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시각에 옳은 대로 해석하지 말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정답입니까? 사도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들을 쭉 찾아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떤 느낌이냐? 이 바울의 사도는 어거스틴에게 영향을 줬고요. 어거스틴은 중세 안셀름에게 영향을 줬고, 안셀름은 루터에게 영향을 줬고, 루터는 칼빈에게 영향을 줬고, 칼빈은 지금 청교도에게 영향을 줬고, 청교도들은 지금 정대론에 영향을 줬다. 요 라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예요? 이게 정통 라인이거든요. 자, 이들이 이제 2000년 동안에 딱 만들어 놓은 교리 체계가 있는 겁니다. 교리 체계가. 하나님이 쓰시는, 바울도 하나님이 쓰셨지만, 어거스틴도 하나님이 쓰셨고, 루터도 하나님이 쓰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주 선별된 사람들을
제가 우리 어떤 교수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물어봤어요. 교수님, 이 칼빈 같은 사람이 또 나올까요? 또는 청교도의 그 유명한 분들 같은 사람이 또 나올까요? 그랬더니 루터 같은 사람이 또 나올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안 나올 겁니다. 예, 안 나올 거예요.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와요.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면 봐는 안 나와. 그런 분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학을 공부해도 그런 분들은 안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 당시에 바울처럼 썼다는 거예요. 들어서. 인간적으로 봤을 땐 도저히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 썼다 그 뜻이에요. 다시는 안 나온다는 뜻은. 응? 바울이 또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그것처럼 어거스틴이나 칼빈 같은 사람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대로만 신앙생활 하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고 성경을 크게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그 원칙과 원리를 발견해 놨는데 그럼 그 교리를 배우면 당신과 내가 똑같이 말합니까? 다르게 말합니까? 시작. 똑같이 말합니다. 똑같이.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행동이에요. 똑같이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너에게도 일리가 있고 나도 일리가 있고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은 신앙생활에는 안 돼요. 신앙생활에는 너랑 나랑 시각이 다르구나 이거 없어요. 그건 정치할 때 있어요. 정치할 때. 정치하는 사람들은 너랑 나랑 시각이 다르구나. 그래도 하나가 되자 이거예요. 근데 신앙인들은 시각 다르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되셨죠? 왜? 우리는 이 교리 따라가는데 다른 데는 이 교리 안 따라가거든요. 다른 데는 뭘 따라가고 다른 라인이 있어요 또. 다른 라인이 있단 말입니다. 다른 라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 어떤 라인이든지 이 라인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라인이거든요. 이 라인이. 그렇죠? 어떤 라인이든지요. 어떤 라인이든지 요 라인을 욕을 하는 라인이 없어요. 요 라인에 대해서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라인이 없어요. 어떤 라인이든지. 되셨죠? 근데 요 라인은요, 다 욕해요. 나 너희들 친구 안 할 거야. 얘네들은 다 욕해, 다 싫어. 얘네들은 우리들 다 존중해요. 좋은 전통이라고. 상당히 경건한 지역이라고. 그럼 우리를 인정해주면 우리가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들하고 손잡을 것 같아.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손잡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잘 봐보십시오. 저희 교회처럼 정말 그 섹트화돼서요. 정말 다른 데랑 나 연합하지 않을래. 그런 교회가 몇 교회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너랑 나랑 시각이 다르고 도저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저희들은 폭넓게 가게 돼 있어요. 폭넓게. 그렇죠? 되셨죠? 예. 폭넓게 가게 돼요.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한 2서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교리는 다른 말로 하나만 딱 더 마시다. 교리는 다른 말로 일치입니다. 일치. 서로 같은 말을 해야 되지 서로 시각의 차이가 있거나 서로 남들을 존중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거야말로 마귀가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영향이 뭐라고 했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뭐예요? 다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름을.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대표적인 뭡니까? 틀린 게 아니라 다름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기독교를 다 말살시킨단 말이에요.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설교합니다. 우리는 서로 틀림이 아니고 다름입니다. 목사들 정신 좀 차려라 이 말이야. 그거.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그것도 모르고 다 품어주려고 그러고 다 안아주려고 그러고. 교회에서는요. 바른 교회에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권징이 있어야겠죠. 권징. 권징은 다른 말로 권면이에요. 권면과 권징이 뭐예요? 그거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 마 그거. 이거예요. 왜 하지 말라 그럽니까? 너랑 나랑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은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거죠. 틀리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요. 다름 이야기하지 마세요. 틀림이에요. 틀림. 그저 그냥 사람들하고 서로 각 세우지 않으려고 그냥 정치갑니까 우리가? 우리는 교인이고 저는 성직자고 성직자의 덕목은 정직이죠.
정직하게 틀렸다고 이야기해야 되죠. 무슨 다름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건 정치가들이 하는 거죠. 뭐 우리는 정치가도 아니, 정치에 지긋자도 모르는데 왜 그걸 따라하냐고요. 조조도 아니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뭐 엘리트적 의식, 그런 느끼함, 뭐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여기 요한 2서 7절 11절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모호하게 시간 낭비하지 마라. 둥글럽적하게 이야기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라. 틀린 건 쏙딱 틀리다고 잘라 내버려야 돼요. 제가 교회사에서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현대판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물든 이 젊은 사람들 보면 정말 막 손가락이 오글오글 거려요. 오글오글. 초대교회에 알렉산더라는 그런 목사가 있었어요. 알렉산더 목사가 있었고,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 둘이가 있었거든요. 알렉산드리아하고.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고, 이 아리우스도 감독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급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약간 큽니까? 1번, 2번. 시작. 1번, 2번. 1번요? 그럼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버지죠.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이 땅하고 둘이 똑같이 생겼어요? 응? 이 땅 하면서 둘이 똑같이 생겼냐고요, 이게. 아니면 하나님이 단 0.1초라도 먼저 생겼을까요? 존재하셨을까요? 이 땅? 맞아요, 이거? 근데 생기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존재를 보자. 누가 더 먼저 존재했냐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이제 칼 맞아 죽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그럼 성부는 뭐 성부고 아버지고 아들이고 그럼 뭘 해요? 하시는 일의 관계상 어때? 관계의 의미 그거를 직급의 의미로 나눌 수 없어요. 직급의 의미가 아니고 아들이라며 아들. 아들하고 직급하고 뭔 상관이에요? 높음과 낮음 차이. 높음과 낮음? 그래. 말했잖아, 높음과 낮음. 그럼 높잖아, 이거. 그걸 말할 수가 없다. 말할 수는 없다. 이것을 조지신학의 용어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그렇게 막무가내 표현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성자가, 방출하셨다. 출생하셨다. 이렇게 말은 안 하고요. 영원 전부터 출생하셨다. 영원 전 출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원 전 출생이다. 무슨 말이에요? 몰라요. 그러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영원 전 출생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게 뭐냐? 몰라. 그러니까 민우 너처럼 막무가내 낳지 않았어요. 몰라요. 그 관계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와 있으니까 내 아버지 나와 있어. 그러면은 아버지와 아들이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원 전 출생을 이야기합니다. 영원 전 출생. 그 영원은 시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 말로 표현하면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리우스가 뭐라 했냐면, 야, 하나님이 단 0.1초라도 먼저 태어날 수 있을 거냐? 아버지니까. 먼저,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능력이 있어야. 여러분, 청와대가 높아요? 경찰이 높아요? 에? 청와대가 높죠? 청와대가 명령하면 경찰이 앞에 딱 줄을 쓰잖아요. 그럼 누가 더 높은 거죠? 명령자가 더 높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수행하셨잖아요. 그럼 누가 더 높은 거예요? 하나님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리우스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리우스가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은 약간의 차이는 있다는 거예요. 약간의 차이. 이게 호모 우시우스입니다. 호모 우시우스.
호모우시우스. 이게 유사본질이야. 우리말로 표현하면 유사본질. 호모우시우스. 유사본질. 그런데 알렉산더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리우스랑 싸우다가 결국은 이 알렉산더가 논쟁하다 죽고 이 제자, 이 사람의 제자, 이 교회 부목사인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타나시우스. 그 사람은 33살에 감독이 돼요. 갑자기 이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 죽어버렸어요. 논쟁하면 죽는 거예요. 왜냐면은 기독교 안에서 논쟁은 다른 걸로 말하면 뭐냐면 마귀가 되거든요. 논쟁에서 패하면 마귀예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다가 얘 죽어버려요. 아타나시우스 33살에 애 후임됐는데 아타나시우스가 천재야. 아타나시우스는 성경 다 뒤져가지고 아리우스를 대항해서 우리 하나님은 호모우시우스가 아니라 호모이우시우스 이렇게 호모이우시우스. 이건 동일 본질이에요. 이건 동일 본질이다. 이건 유사 본질이고 이건 동일 본질이다. 이걸 가지고 싸우는데 요 이자 있죠, 이자. 이자가 영어로 말하면 아이고 헬라어로 말하면 이오타입니다. 이오타. 요거. 영어로 하면 아이, 헬라로 이오타. 그래서 얘는 호모우시우스, 얘는 호모이우시우스. 이걸로 얘 아타나시우스 33살에 목사님 되잖아요. 감독이 되잖아요. 평생 죽을 때까지 이걸로 싸워요. 그 전쟁을 이오타 전쟁이라고 해요. 이거 뺄 것인가 말 것인가 전쟁. 뺄 것인가 말 것인가의 전쟁을 이오타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타나시우스가 져요. 아타나시우스가. 호모이우스가 져요. 아리우스파가 이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봅시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유배를 30년을 그 목회를 하는데 7번을 유배를 떠나요. 7번을. 유배를 떠나는데 마지막 떠나고 그거 몰라요. 어디로 가 죽었는지를. 근데 마지막 떠나기 전에 그 친구가 와가지고 아타나시우스야 포기해라. 세상은 다 아리우스를 따라간다. 그리고 하는 말이 세상이 너를 싫어한다.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 뭐라는 줄 알아요? 나도 세상을 싫어한다. 나도 세상 싫다. 그리고 떠나고 죽고 끝나. 언제 죽었는지 몰라요. 아타나시우스. 그리고 아타나시우스가 사라진 이후에 약 7년 후에 아타나시우스가 승리를 해요. 아리우스가 결정적 패배를 당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과 하나님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럼 예수님은 피조물이 되겠죠. 그렇죠? 피조물은 신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신이 아니고 우리가 존경하고 따라가야 될 위대한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이 안 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위대한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위대한 스승일 때 우리는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그 위대한 스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구원이에요. 누구처럼? 불자들처럼. 불자들의 소원이 뭐예요? 작은 부처잖아요. 성불하세요가 뭡니까? 성불하세요가 부처처럼 되십시오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수행하고 묵상함으로 욕망을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점점점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왜? 그 부처는 뭐가 아니니까, 신이 아니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아주 위대한 스승이니까. 그래서 따라가는데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신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그분이 슝 들어와서 내 속에 똑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신만이 할 수 있고 그분이 인간이면 우리가 그분처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서 아리우스가 이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부처처럼 계속 묵상하고 수행하고 우리의 자력적으로 구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 시작을 누가 준 거예요? 아타나시우스가 준 거란 말이에요. 아타나시우스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때 아타나시우스한테 공격당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타나시우스 공격당한 게 뭔지 알아요? 야, 이 아이 하나 때문에 기독교를 파괴할 거야? 응? 너 원수 사랑하는데 아리우스 사랑해주면 안 되니? 얘는 야, 하나님과 예수님이 똑같다는 말과 하나님 예수님이 거의 비슷한 말 차이가 뭐가 있어? 얼마나 차이가 돼? 그게 얼마나 크다고 그래?
그냥 포용해주고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 안 되겠니? 이런 말이에요. 아타나시우스는 너 절대로 타협할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타나시우스. 근데 이렇게 훌륭한 선배가 있는데 뭐? 포용을 해주라고요? 아, 다름을 인정해라고? 아유, 정말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요, 그냥 기독교 하지 말고 저기 불쳐나 가라 믿어라 그렇게 하고 싶어요. 불쳐라. 우리 기독교는 전반적으로 전투하는 데입니다. 전투. 뭡니까? 왜? 우린 군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라고 불렀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대사라고 불렀나요? 군사처럼 가서 전투하라는 거예요. 틀린 사람하고는 너 틀렸다라고 이야기해야죠. 다 포용하고. 아니, 군인이 포용하는 군인이 어디 있어요? 적군을. 좀 정신을 차려야지. 겉멋든 사람들이 맨날 다름이나 인정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냥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것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철학과 정면으로 부딪힐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철학은 전부 다 다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건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그것은 기독교를 박살내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대항해서 너 달라 하지 말고 틀렸어. 너 틀렸어. 너랑은 같은 시각을 공유할 수 없어.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5번 현대 복음주의 운동이 어려움을 처해.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교리가 교회 안에 널리 유포되는 것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자, 거짓 교리가 교회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 별로 신경 쓰지 않는데, 자, 여기 봅시다. 첫 번째는요, 전혀 교리를 공부하지 않아요. 대표적이죠. 교회에서 공부를 안 해, 교리를. 두 번째, 공부를 해도 피상적으로 해요. 교리 공부. 근데 실제로 이 교리 공부는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거거든요. 아까도 봤죠? 구원론, 성령론, 삼위일체론, 이런 것들은 그냥 이론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배우면 뭐가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격동한단 말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근데 교리를 배울 때 첫 번째는 아예 배우자. 두 번째는 그냥 지식으로 배워요. 그게 정말 내 마음속에 파고드는 그러한 교리가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잘못한 교회를 개혁한다고 해서 어떤 교회들은 교리 공부하는데 교리 공부하면 저런 게 있었구나. 아,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에요. 이 교리를 딱 들으면 자복하고 통회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쓰러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되셨죠? 저는 여러분께 감히 좀 말씀드리고 싶지만 점잖게 교회 다니려면 다니지를 마요. 뭐하러 시간 아깝게 교회를 그렇게 다녀요. 교회는 점잖은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도살장이 끌려간 양처럼 끌려와야죠. 구약의 제사는 전부 다 성소에서 양을 잡아 죽였잖아요. 피 튀기는 곳이 성소였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는 우리 영혼을 찢어버리는 그런 곳이 아니죠. 그냥 전쟁과 막 그 피와 비명과 소리가 빈번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뭔 교회 쇼핑 온 것도 아니고. 무슨 어디 절간에 가가지고 무슨 연불 소리 날 때 그 연불 소리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런 거 하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내 내면을 완전히 수술해야 됩니다. 뭘로? 교리로. 그냥 교리가 얼마나 칼같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게. 되셨죠? 여러분 그걸 추구해야지. 그냥 좀 시간 좀 있다고 여유를 부리기 위해서, 교양을 좀 쌓기 위해서, 내 삶의 그 삶의 질을 좀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아니에요. 교회와 가장 근접한 모습은 응급실과 가장 근접해요.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거고요. 그럼 죽어가면 살릴 때 어떻습니까? 너덜너덜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너덜너덜한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 재생시키고 살리고, 살아나면 기뻐서 뛰고, 들어온 사람은 막 비명 지르고, 의사가 수술할 때 막 까무라치고. 이게 교회죠. 이게 구약의 성소고. 그렇죠? 여기 교회는 교양 쌓는 데 아니에요. 점잖게 앉아가지고 어디 철학 강좌 하나 듣는 것처럼
하나 듣고 나니까 좀 더 업데이트 된 것 같고, 업그레이드 된 것 같고,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 오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사람이 제일 혐오스러워요. 제일. 정확하게, 아니면, 아닙니다, 목사님. 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무조건 아니다 하지 말고 다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결정을 해야지. 점잖하게 앉아가지고 누가 봐도 신사야. 그냥. 혐오스러워요. 그런 사람들. 교회가 뭔지 몰라요. 대다수 그리스도인 거짓 교리가 교회 안에 널리 유포된 걸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또 배교에 맞서서 진지하게 싸우려고도 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한테 우호적이고 넓고 착한 마음을 품어주려고 그래요. 집사님, 우리 예수님이 가난한 자 돕고 병든 자 고치고 없는 자에게 먹을 걸 주고, 그렇죠? 또 이 집안에 있는 애들 중에서 영적으로 타락한 애들 회복시켜주고, 그렇죠?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 집안이 다 깨졌는데 예수 믿고 그 집안이 화목하게 되고, 그런 사역에 있으면 예수님을 누가 죽여요? 이런 사역하는데 예수님을 누가 죽이냐고요? 지금 한국교회처럼 사역하면 안 죽습니다, 여러분. 다 칭찬하지. 교회만 들어오면 동네에 막 쌀도 나눠주고 청소도 해주고, 교회가 동네의 어떤 이미지가 좋게 하기 위해서 청소도 해주고 말이에요. 어려운 있으면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근데 교회를 누가 죽입니까? 칭찬받아 마땅하죠. 근데 우리 예수님 죽었어요. 바울도 죽었고 베드로도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이유가 있겠죠. 그들은 전쟁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착합니까, 교회가? 정말 착한 이명,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진절머리가 착한 이병이 걸려가지고 착하게만 살려고. 남한테 피해 주지 않으려고 살려고.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착하게 사는 것은 시민정신이죠. 시민정신. 일본 애들이 얼마나 착한 줄 아십니까? 걔네들은 옛날에, 지금은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보니까 그러지, 옛날에는 우리 아저씨들 다 전체를 앉으면 다리 이렇게 앉아가 신문 이렇게 볼 때 그 옆에 사람들 톡톡 쳐요, 이렇게. 그때 일본 애들은 신문 요만하게 접어서 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시민정신이죠, 그런 건. 그게 왜 기독교 정신입니까? 시민정신과 기독교 정신 착각해가지고 맨날 착하게 살고 남 도우려고 그러고 남 헌신하려고 그러고. 기독교는 뭔지 아십니까? 내 생명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고 소생하고 살아나는 게 기독교예요. 그런 역사 없는 그 어떤 헌신과 봉사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죠. 저희 할아버지는요, 얼마나 착하셨는지 우리 외할아버지는 니께 내게 없어요. 니께 내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쟁기들, 농사지대 쟁기들이 얼마나, 그 시대는 그때 딱 그 피크 타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럴 때 남들이 빌려달라면 이런 농기구도 빌려줬어요. 자기가 안 하고. 그 동네에 우리 할아버지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아주 소문났고, 할아버지가 노래를 잘하셔가지고 막걸리 한 잔 드시면은 어디든지 초대받아가지고 노래 한 창씩 하고 막걸리 한 잔 듣고, 그런 인기탑이었단 말이에요. 인기탑. 누가 알아줍니까, 지금? 우리 할아버지 어디 저기 그 시골 꼴챙이 거기서 인기탑. 법 없이도 살 사람. 너무너무 좋은 사람. 누가 알아줘요, 지금? 그런 헛된 일들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선을 베푼다 그래도 여러분 죽고 나면 아무도 안 알아줘요. 아무도. 그죠? 제가 왜 이렇게 선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냐면, 우리 한국교회는 선에 대해서, 착한 예에 대해서 너무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착하게 살아야 되는 컴플렉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 너무 하찮은 거잖아. 당연히 착하게 살아야죠. 내가 구원받고 이 땅에 소망이 없고 하늘에 소망이 있는데 뭘 이 땅에서 욕심을 낼 겁니까? 이 땅에서 욕심을 내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이 땅에 게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늘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욕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양보하는 것은 별 문제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너무 쉬워요. 대학생한테 3 곱하기 3이 뭐냐, 9 칭찬할 게 아니듯이,
대학생에게 구구단 칭찬할 게 아니듯이 성도들이 착한 행실은 칭찬할 것도 아니에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그런 것은 교회에서 가르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거듭난 자니까.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가르쳐도 못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절대로 착하게 살아라 그런 말 안 할 거예요. 그냥 착하게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쁜 짓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럼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임재죠. 예수 그리스도 연합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알고 배우고 그걸 받기를 소원하는 게 교회지, 너희들이 착하게 사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이 말이죠. 아시겠어요? 거듭남은 태어남이죠. 리제네레이션이죠. 태어나죠. 그죠? 똑같이 생각해봐요. 우리 거듭남은 똑같이 생각해봐요. 거듭남은 태어난 거예요. 그지? 너는 아직 모르겠지만 임신하면 말이야. 임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임신이야. 임신. 알겠지? 임신을 해보면 알아요. 임신 해보셨어요? 예. 왜 해보셨죠? 착한 일 하면 임신해요? 불쌍한 할머니 도와주면 임신합니까? 근데 왜 착한 일을 그렇게 강조하죠, 교회에서? 응? 왜 그래? 왜 착한 일? 우리는 거듭나는 것이 목표인데 왜 착한 일 하라는 거죠? 너는 임신 안 해서 모르지. 임신은 말이야, 착한 일에도 못한다. 응? 남 도와줘도 못해요. 할아버지가 힘들게 구름말 끌고 가는데 뒤에서 이렇게 밀어줘도 임신 못해. 그래서 교회는 착한 일을 하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거듭남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분야예요. 저런 단연 분야. 그럼 여러분이 이제 임신이 안 돼가지고 산부인과 갔더니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하고 싶으면 착한 일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이런 나쁜 놈이 있어? 그 사람은 임신의 방법을 다로 가르쳐 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험관도 해보고 다시 가르쳐 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는 임신이에요. 알겠죠? 기독교는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임신. 그 임신의 결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아주 하찮은 착한 일. 이 착한 일은 너무나 하찮은 일이에요, 우리한테. 그래서 여기에요. 그래서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교리가 교회 안에 널리 유포되는 것은 별로 신경 쓰지도 않고 배교에 맞서 진지하게 싸우려고 들지도 않고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들 착하게 살라고, 다들 남들한테 피해 주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럼 만약에 착하게 산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예정아, 착하게 살아야 된다, 남들한테 피해 주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전도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전도하면 어떠니까? 상대가 기분 나빠하니까. 이건 착한 사람에게는 못할 짓이에요. 그래서 내가 또 해.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이 내 전화도 안 받아. 나를 피해. 그럼 나는 걔한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피해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도 못 하는 거예요. 착한 이 병이 어떻게 마귀가 주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꼼짝도 못하게 합니다. 이 생 나가가지고. 남한테 피해 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살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이 싫어하는 것을 절대 말하지 못하도록 해버리고요. 왜? 착해야 되니까. 남한테 피해 안 줘야 되니까. 여러분 만약에 보십시다. 만약에 이제 바다에 빠진 놈이 있는데, 바다에 빠진 놈이 있어요. 근데 걔를 구하려 갔더니 걔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바다에 빠지러 갔는데, 그럼 걔한테 가가지고 지금 곧 죽게 생겼는데 예의 갖춰가지고 내가 너를 잡아도 되겠니? 어? 너 이렇게 발버둥 치면 너랑 나랑 같이 죽는단다. 이건 심각한 문제야. 너 의견은 어떠니? 아, 나는 지금 이게 아니잖아요. 죽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발버둥 치면 때려서라도 기절시켜야죠. 예의가 어디 있어요? 예의가. 살고 죽는 판국에 예의가 어디 있냐고요. 때려서라도 기절시켜서 끌고 나와야 되죠.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영원히 살고 죽음에 갈림길 서 있는 게 교회인데, 나 정말 왜 사람들이 교회를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보면은
목사님이 설교도 너무 점잖아요. 조금 말만 하고 남들한테 상처 주지 않을 말만 하고 동글동글하게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그냥 모르겠습니다. 아유, 나만 이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지만 현대 복음주의권은 틀려 먹었습니다. 틀려 먹었어요. 또 제가 제일 싫은 게 뭐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제일 싫은 게 자, 이제 요한일서 이제 이 7절, 11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설교할 때 한 주간 잘 계셨죠?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아우. 지금 여기 지금 무슨 레크레이션 하러 왔어요? 레크레이션? 그런 거 하나하나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분 목사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성도를 본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지금 이들이 지금 지옥 불구도로 빠져가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니까 자, 인사합시다. 잘 왔습니다. 한 주간 잘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그 주일날 인사하는 그 인사구가 뭐냐면 그래요, 막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거기까지 돼. 그러면 내가 앞을 보다 뒷사람하고도 인사합시다. 그러면은 내가 뒤를 돌아보면 쟤도 뒤를 돌아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인사하라고 그러면은 아주 이상해요, 아주. 아니,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런 거 자꾸 하라 그러면 거기까지 끝내. 거기까지 좋아요. 최소 4명한테 인사합시다. 너무 여유가 있어. 신앙생활 너무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인사할 때 항상 그래요. 옆 사람은 인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예배 아니니까 옆 사람은 인사합시다. 인사 한번 해봐요. 옆에 뭐라고 하냐면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게 그 교회 인사구예요. 인사구예요. 아마 두 날개 하는 교회들은 거의 그렇게 할 거예요. 잘 되고 있니? 뭐가 잘, 다 죄 짓고 왔는데. 일주일 동안 죄 안 짓고 오신 분 계시나요? 죄 짓고 온 사람 쳐다보고 잘 되고 있으나 그럼 어떻게 해? 긍정적인 힘을 심어주게 해요? 걔한테 열심히 살아라고 붙들어주게? 여러분 옛날에 보니까 어떤 사람 도박해가지고 돈 빚을 못 파가지고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엄청 두들겨 맞아가지고 병원에 몇 개월간 이렇게 다리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 도박 때문에 이 돈 못 갚아가지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회개하면서 내가 다시는 도박 안 한다고 막 그러더니 막 하나님 이 몸을 다시 고쳐주면 제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좀 고쳐주니까 쩔뚝거리면서 다시 도박장에 가요. 도박장에 또. 자, 몸 건강하게 기도하여. 자, 직장 잘 되게 해달라 기도해. 결혼해달라 기도해. 자, 그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몸이 건강해지면 또 죄 지러 가는 거예요. 또. 제가 어느 날 어떤 옛날에 옛날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부자 권사님이 계셨는데 호텔을 샀어요. 호텔을 인수했더라고요. 그래서 호텔 개업식 하는데 예배를 한번 드리러 해달라고 좀 부르더라고요. 개업 예배 죄를 지적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개업 예배를 갔어요. 호텔을. 근데 모텔이야. 뭐 여러분들 모텔과 호텔의 차이를 잘 못 느끼겠지만 모텔이야, 모텔. 이런 썩을 인간들이 다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장사 잘 되게 해달라 그럴까요? 이 모텔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해달라 그럴까요? 어우, 정말. 그래서 내가 거기 가가지고 끝나고 제일 비싼 거 먹어버렸어요. 제일 비싼 걸로만. 열받아서 그냥. 망해라, 씨! 이러면서 막. 일가 진짜 다 데리고 가려다가 그냥. 에이, 진짜. 이 인간들이 나를 도대체 뭘로 보고 이렇게. 근데 이름이 호텔이더라고. 이름이 호텔이야. 근데 모텔인데 이름이 이렇게 딱, 거기 뭐 들어가면 처음 칸막이도 되게 있잖아요. 이렇게 차 들어갈 때 이렇게 막 내리막도 있고 아무도 못 보게 밖에서는. 에? 또 그래서 방을 이렇게 다 구경시켜줘요. 개업했으니까.
근데 가니까 어떤 데는 혼숙도 있어요. 침대가 엄청 커요. 이건 뭐냐니까, 아, 여기는 사람들이 단체로 와가지고 즐겁게 회식도 하고 그런 곳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면 그런 분위기는 아닌 거예요. 침대가 왜 이렇게 커, 그럼? 그러면서 내가 속으로, 이 인간이 진짜 정대원이 완전히 개똥으로 알고 있네. 내가 이런 것도 모르는 완전히 문외 아닌가? 그때 막 여러 권사님들 막 같이 가가지고 그냥 얼굴은 내가 기어이 참아냈지만 속으로는 이씨 망해버리게 내가 제일 비싼 건 내가 먹어야지. 내가 웬만하면 제일 비싼 거 안 먹는데 제일 비싼 거 먹었어요. 제일 비싼 거. 망해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이 호텔을 운영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할 때. 아휴 참. 그게 바로 뭡니까? 오늘날 복음주의예요. 오늘날 복음주의. 복음주의 시작은 복음주의 시작은 원래 옛날에 자유주의가 있었거든요. 자유주의. 복음 시작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복음주의 시작은 자유주의가 있었어요. 자유주의가 있었는데 자유주의는 성경을 보니까 야, 이거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 가능해? 동정녀 탄생일 때 마리아가 이 동정녀의 헬라어 원본에는 동정녀는 뭐예요? 한 번도 남자랑 잠을 자지 않는 그런 여자 동정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언어를 보면은 동정녀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냥 처녀라고 나왔다. 처녀. 또는 젊은 여자.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처녀. 그렇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사실은 젊은 여자이지 한 번도 남자와 잠자리를 갖지 않는 그런 여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유주의적 신학을 갖고 있는 독일은 갖고 있거든요. 독일은 자유주의 신학을.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 그러면요. 예수님은 요셉의 아이가 아니고 마리아가 로마 병정과 관계를 가져서 나는 아이가 예수라고 해요. 근데 그 로마 병정이 바로 자기 게르만네 선배라고 얘기해요. 자기 게르만은 세계 제일 우수한 민족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게르만이 세계 최고 우수한 민족이에요. 이 서양의 역사는 라틴 애들하고 게르만 민족의 역사예요. 게르만 민족. 게르만 민족은 저와 여러분과 급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위대해진 거죠. 대단히 위대해진 거죠. 그런데 그걸 어디까지 올라가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로마. 그때 왜 그게 또 합당하게 느껴지냐면 당시 로마 병정들은 이미 라틴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이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 병정을 꾸리기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 힘이 장대한 로마 병정들은 게르만 민족들을 많이 불러들였어요. 여러분 라틴 애들을 이탈리아나 프랑스 애들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키가 비슷해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그러니까 민우랑 비슷해. 근데 민우랑 다른 게 두 가지가 있어. 얼굴이 작고 다리가 길어. 그는 얼굴이 고 다리가 짧잖아. 라틴 애들은 우리랑 키가 비슷해요. 근데 얼굴이 요만하고 다리가 길기 때문에 딱 보면 커 보여, 키가. 근데 서보면 비슷해. 그러니까 그 힘이 별로 안 하는데 게르만 민족들은 키가 평균 키가 지금 남자가 182예요. 평균 키가. 우리나라는 173이죠. 지금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 키 173. 근데 게르만 민족들은 182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게르만 민족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네덜란드 애들 있잖아요. 걔는 지금 키가 184예요, 평균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걔네들은. 근데 이렇게 등치가 그냥 강대하니까 로마 애들이 게르만 민족들을 그 군대로 많이 데려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네들이 성장해가지고 장군이 돼서 로마를 박살낸 게 게르만 민족이에요. 그들이 이제 결국은 군인이 되어서 막 장군이 돼가지고 그리고 오토 제왕 막 이런 거 들어봤죠. 오토 제왕 뭐 이렇게 샤를 5세 이런 거 들어봤죠. 샤를 5세는 프랑스 말이고 이 독일 말로는 칼 5세예요. 이런 사람이 전부 다 독일 사람들이야. 이 다 로마를 박살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로마로 박살내기 전에 그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게르만 민족들이 로마의 병정으로 많이 가 있었어요. 근데 그 로마 병정하고 마리아가 잠자리를 해서 난 아이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게르만 애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뭘 부인해요?
동정녀 탄생을 부인해요. 또 예수님 또 뭐냐면 예수님의 그 물 위를 걸어가는 거 있죠?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이 그 당시에 제자들이 너무나 혼란이 오니까 예수님이 그 물가를 걸어왔는데 걔네들이 보기에는 어둡고 이러니까 물 위를 걸어온 것처럼 보였다. 물 위를 걸어온 것이 아니라 사실 해변가를 걸었다. 이런 식의 해설을. 한마디로 이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거의 다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거의 다 부인해요. 그래서 이것에 반대해서 복음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반대해서 복음주의가 나와요. 그래서 복음주의의 강령에는 뭐가 있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의 기적을 동정 탄생과 예수님의 병 고치는 기적과 오병이어 기적도 어떻게 이야기하냐? 오병이어 기적을 아주 자유주의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저번에 자유주의 설교 한번 했었는데 잘 기억나게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점심때가 됐는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무도 밥을 없는 거예요. 아무도 밥이 없어서 밥이 누가 없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꼬마 하나가 밥을 갖고 온 거예요. 이걸 다 갖고 왔어요. 그럼 우리는 오병이어는 이걸 축사하시고 떡을 떼니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밥을 갖고 왔는데 예수님이 아이가 예수님과 밥을 나누는 걸 보고 거기에 군중들이 감동하여 자기가 숨겨있던 빵들을 꺼내서 서로 나눔을 하였다. 그래서 오병이어에서 가르쳐 준 것은 나눔을 이야기하고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의 오병이어지 그게 예수님이 실제로 떡을 떼고 그거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이해하기는 자유주의자가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교훈을 주죠. 나한테 숨기지 말고 감추지 말고. 그래서 어른들이 부끄러워서 아이가 자기들은 예수님께 드렸는데 어른들은 자기가 감추다가 부끄러워서 그걸 보고 감동해서 서로 옆 사람과 나눠 먹는 사건이다. 그게 오병이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하는 게 자유주의예요. 그런데 이 자유주의자를 대항해서 그런 것을 하지 말자라고 복음주의에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주의 바운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예수 성육신 사건, 아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다 그랬죠. 그거 동의한 사람. 그 다음에 성경의 무호성, 그러니까 성경은 틀리지 않았다고 동의하는 사람. 예수님의 기적을 동의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5가지 정도의 동의가 엉성하게 뭉쳐가지고 복음주의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음주의의 태생은 이 자유주의를 반대하여 뭉쳤는데 하다 보니까 이 복음주의를 만든 사람이 누구였냐면 우리와 같은 개혁주의 신학자가 있었는데 개혁주의 신학자가 복음주의를 만들었는데 이후에 어떻게 돼버렸느냐. 순복음, 감리교, 성결교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 버려요. 근데 이들은 전부 다 성경의 무호성을 인정해.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참이다라고 다 인정해요. 다 들어와서 딱 보니까 이 복음주의권을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완전히 시장 잡동산이에요. 그래서 나 복음주의권에서 나갈래.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게 개혁주의라고 이름을 붙이고 또 나오는 거예요. 나 얘네들하고 안 할 거야. 그리고 튀어나오는 게 개혁주의라고. 그래서 이 개혁주의는 태생적으로 누구와 같이 연합할 수 없다. 복음주의권하고 같이 연합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럼 복음주의권에 있는 순복음교회고 감리교회고 많잖아요. 복음주의가. 그러면 이 선교단체도 있어요. 선교단체 CCC도 마찬가지고 내백도 마찬가지고 선교단체도 다 복음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 이것들은 다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복음주의권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게 뭐냐? 이 개혁주의와 복음주의 그러면 아주 결정적인 차이 뭐냐? 우리 개혁주의는요. 그래서 복음주의도 공격하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도 공격하고 그 다음에 카톨릭도 공격해요. 근데 이 복음주의자 아까도 말했지만 이 복음주의자들은 우리를 형제라고 봐요. 우리를 같이 지내자 그래요. 그럼 우리는 그들과 절대로 동의를 안 하죠. 그러니까 막 물리적으로 싸우지 않지만 동의는 안 해요. 우리는 이 같이 하려고 하면 동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복음주의권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포용과 이걸 제일 많이 강조해요. 이걸. 그러니까 남들과 좀 틀려도 같이 연대하자고 하면은 그다음에 뭐가 나와요? WCC도 하는 거예요. 그냥 WCC도.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 역사적 배경을 알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거는 대부분 복음주의다, 개혁주의다? 복음주의죠. 90년대 우리나라 4대 복음주의 4대 4인방이 누구죠? 90년대 4인방, 복음주의.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주의 4인방. 아무도 몰라요? 예정이 몰라? 옥하는 목사, 하영조 목사, 홍종길 목사, 또 누구지? 이동호 목사. 다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들 다. 왜? 그들은 대충, 그러니까 교회 이름도 사랑의 교회라고 짓죠. 사랑의 교회. 뭐야? 그 싸우고 있는 것 봐. 그것들이 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것들이 얼마나 잘못되고 그들과 같이 한 발자국 떨어져서 봐야 여러분 참된 신앙이 보이는 거예요. 참된 신앙.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복음주의는 뭡니까? 하나 써볼까요? 명료하고 정확한 교리를 요구하는 것을 향해 분노한다. 명료하고 정확한 교리를 요구하는 것을 분노한다. 명료하고 정확한 교리를 요구하는 것을 분노한다. 그리고 또 하나, 세속 문화의 유행에 맞춘다. 세속 문화의 유행에 맞춘다. 그리고 이런 데 가보면 얼마나 교회가 세속 문화와 견주어서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발버둥을 치고. 지금 저희 교회에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모르긴 몰라도 모든 시스템은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70년대, 80년대 교회 모습 비슷해요. 우리 교회는. 차이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70년대 교회랑. 제가 70년대 다 알죠. 근데 지금 다른 교회 가보라고요. 70년대랑 비교가 되나. 그냥 악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이요. 얼마나 시스템도 잘 돼 있고 갖춰져 있고 무슨 회사 같아. 그러니까 지금의 복음주의 교회는 세속에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 치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들어봤나요? 자, 한번 봅시다. 옛날에는 교회가 문화를 선도했는데 지금은 문화가 뒤떨어져서. 그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김소영 씨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습니까? 옛날에는 교회가 문화를 선도하고 세상은 교회를 따라왔었는데 지금은 교회가 세상의 문화에 뒤떨어져서 선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선교가 안 돼.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 교회 가면 제일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회를 무슨 당이라는 줄 알아요? 교회를 연회당 그랬어요. 연회당. 모르시는구나. 알아요? 집사님은 그래도 열애됐을 건데. 교회를 연회당이라고 그랬어요. 왜? 교회 밖에 있는 애들이 교회를 보면요. 선진화되어 있었거든요. 교회가. 그리고 젊은 남녀들이 막 서로 우리는 대화를 못했어요. 사람들하고 여자들하고는. 근데 교회를 가면은 여자와 남자가 앉아가지고 호호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머리 빡빡 깎은 중학생들이 볼 때 얼마나 부러워요. 걔네들이. 그리고 문화개방 하면은 와가지고 막 기타 치고 하려고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때는 교회가 훨씬 높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교회에 몰려왔다가 지금은 세상 문화가 더 높기 때문에 교회가 따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문화를 더 높여야 된다는 거야.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응? 지금 교회 문화가 뒤떨어서 전도가 안 되고 선교가 안 된다고요? 복음이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그 교회들은요, 이런 시스템 하나 갖추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막 장비도 어마어마하고요. 우리 교회 처음에 질 때 그러더라고요. 그 앰프 하시는 그 사장님이. 우리 교회 앰프 전체 시스템 갖추는 거요. 적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들었을까요? 우리 1억 들었어요, 1억. 전체 앰프 갖추. 여러분이 1억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 달에 100만 원씩 적금해봐요. 1억이 언제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지냐. 한번 보면 알아요. 한 달에씩 100만 원씩만 적금해도 1억이 언제 만들어지는지. 1억, 그러니까 쉬워 보이죠? 근데 처음에 견적 갖고 할 때 4억짜리 갖고 왔어요. 4억짜리. 막 불빛도 돌아가고 앰프도 막 여러 개 있고 막 마이크 이렇게 선 잡고 앞에서 싱어들 최소한 20명은 나와서 할 수 있도록 다 해놓고 가지고
지금 뭐 하십니까, 지금 이게? 아니, 목사님, 이렇게 건물 지었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요즘 시세가 이래요. 요즘 다 이 정도로 해요, 목사님들이. 설교만 하게 해주세요, 설교만.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럼 안 되는데?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나는 게 1억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서 벌써 3억이 저축됐잖아요. 전략이 됐잖아요, 3억.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앞에서는 이렇게 깔고, 그 앰프실, 그 방송실 있잖아요. 거기는 어느 방송국 못지않게 꾸며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누가 조정하죠? 그러면 그 조정할 사람 또 교육시켜서 유료로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 저희들 이런 거 안 하니까 그냥 좀 평범하게 해주세요. 이게 평범한 거예요, 이게. 목사님은 지금 세상 물정을 모르시나 본데, 막 이러면서. 예. 근데 그 사장님 망했어요. 지금 자꾸 전화, 뭐 어디 공사할 데 없냐고, 망해가지고, 불쌍해 죽겠어요. 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은 뭐냐 보니까, 명료하고 정확한 교리는 불신하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 분노를 내요. 그렇지만 세속 문화와 유행에는 보조를 맞추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좀만 씻겠습니다. 그러면 개혁주의하고 이 복음주의에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회는, 이 복음주의자들은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거예요. 교회 문턱을 낮춰요. 교회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과 우리는 차이 없다. 부담 갖지 마라. 우리 너희들한테 크게 부담을 줄 생각은 없는 거야. 우리도 너희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계속 문턱을 낮춰요. 근데 개혁주의 문턱을 높여요. 왜? 아무나 못 들어오게. 왜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할까요? 이 울타리 안에 일이나 늑대가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일이나 늑대가 못 들어오도록 문턱을 높이고, 이 사람들은 아무나 들어오게 문턱을 낮춥니다. 그럼 어떤 걸로 문턱을 높인다 그랬죠? 문턱을 굉장히 높여요. 뭘로?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높인다는 뜻이 뭐냐면, 말씀을 강하게 하고, 말씀을 아주 죄를 많이 지적하고, 또 말씀을 딱딱하게 하고, 말씀을 교리적으로 하고, 말씀을 쉽게 알아듣지 못하도록 말씀을 높이는 거고요. 이들은 말씀을 쉽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문턱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쉽게 이해를 시키려고 예화도 많이 들고, 현 세상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쉽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 개혁주의는 이 말이 안 들린 사람 나가!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높이 잡아요. 그 높이 잡은 게 뭐냐면, 누가 언뜻 들으면 매우 기분 나쁘게 설교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언뜻 들으면. 그런데 요한복음의 말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알리라는 그 믿음 가지고, 이게 참된 진리면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남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보십시오. 그러니까 진리를 찾아서 오는 사람이 많죠.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두 눈으로 보시란 말이에요. 저희 교회에 찾아온 사람이 누군지. 이제는 이걸 높여놓으면요, 이걸 뛰어넘을 사람만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속된 말로 영적인 훌륭한 사람만 오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 뭐 짜증 부리고 화내고 자기 주장하고 분당하고 쑥덕거리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남아있을 것 같냐고요. 그런 사람 전부 다 어디 간다? 복음직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나 오라 다 품어주니까. 근데 여기서 나가라 그런 말 안 하지만 죄를 지적하고 강하게 얘기하고 교리를 설교하니까 이거 듣기 싫은 사람은 다 그냥 떠나는 거란 말이에요. 되셨죠? 자, 개혁교회 복음주의 교회 구별하시겠죠? 네,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